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 가을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팀을 이뤄서 유럽 순방 중에 또 선교지 신방 중에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현재 지금 베를린으로 이동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일정까지 그리고 거기 계신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독일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 나의 영성은 어떠한가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은 요즘 어떨까? 이게 자주자주 오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청년 때와 신학교 처음 갔을 때에 그 입학했을 때 순수했던, 어쩌면 열정적이었던, 그리고 군대 훈련소 첫 예배, 여기 예배당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광야와 같은, 의자도 직접 철제 의자를 끌고 가서 앉아야만 되는, 평상시에는 체육관으로 쓰기도 하는 그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와,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닦아도 끝이 없이 흘러내리던, 주님 만났을 때 그 터져버렸던 감격과 눈물, 그리고 은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믿음, 그 열정, 요즘 나는 어떠한가? 그러면서 이 고민은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요즘 나는 목사로서 교회의 일, 나아가 하나님의 일, 진짜 하나님의 사명, 소명, 그것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때때로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져 버린 나의 직이고 업이 되어 있지 않은가? 가끔씩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누구 못지않게 교회에서 큰일, 많은 일을 담당하던 한 성도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요즘 신앙의 사춘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오래된, 아주 수백 년 된 성당이나 교회 건물들을 직접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TV나 사진을 통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래서 위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정말 제가 아는 단어로는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이것을 보았겠구나. 그리고 계속 이게 이어져 왔구나. 그 건축물들 가운데는 100년 이상 지어진, 100년 이상을 건축한 공상 건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대한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 실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 한 석공의 이야기입니다. 돌을 깎는 사람. 교회 앞 마당에서 매일을 똑같이 수십 년을 건축하니까요, 수년째 똑같은 모양의 돌만 계속 깎습니다. 계속 깹니다. 수년째 같은 일, 어쩌면 돌을 깨는, 그것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돌을 깨고 깎는 작업, 지겨울만도 하고 지칠 법도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1년 후에도 3년 후에 똑같은 일, 수년째 돌만 깨는 똑같이 반복되는 작업. 그러나 이 석공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돌이 이 위대한 건축물 가운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이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돌들을 모으고 모아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어마어마한 성당을 그 당시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르죠. 이게 어디에 쓰여질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여러 여성교회 분들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막 이것저것 만드시고 밥을 지으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무더운 여름날 계속해서 주일이 되면 국수를 삶고 밥을 짓고, 또 올해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 추울 땐 또 추울 때서 일하시는 분들, 누가 보지 않든 보던 간에 계속 똑같은 거를 썰고 다지고 하시는 분들이 주방에 계십니다.
매 주일이 되면은 남이 우리 교인이긴 하지만요, 남들이 먹던 그 그릇 잔반이 남은 것들을 치우고 닦아내 수백 개 그릇을 닦고 또 닦으시는 분들이 여기 또 있죠. 아주 무더운 이 여름에 또 겨울엔 추울 때 몇 분 되지도 않는 분들이 이 넓은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십니다. 안내를 하십니다. 새벽과 밤마다 누구보다 일찍 나오셔서 또 늦게 들어가시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죠. 보이지 않는 저곳에서 방송 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티는 안 나지만 틀렸을 때는 누구 먼저 가서 금방 티가 나는 저 방송에서 음향하시고 조명하시는 분들이 저기에 다 계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장례가 나면은 어저께도 그랬죠. 또 원근각처로 정말 출동하시는 상조위원회들도 계십니다. 또 매주 누군가 보든 간에 보지 않든 간에 의자를 닦고 교회를 청소하신 분들, 수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도 여기 계시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누군가가 닦으신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죠. 매번 예배 때가 되면 찬양의 문을 여시는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오시죠. 찬양대원, 또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들, 또 교구에, 또 속회에, 각 부서에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들이 작은 돌들 하나 깨고 있고 돌들 깎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설거지하는 것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유 더워 죽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주차해야 되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겠죠. 가끔 그럴 때가 있겠죠. 저만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돌 하나 깨고 있는 중입니다. 돌 하나 지금 깎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깎는 작업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계속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 일을요. 우리는 그분의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지금 이 작업들을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쓰고 계실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안개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갈등했던 사람, 그리고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몇 명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김씨나 이씨처럼 흔한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이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걔 거기 누구 아들 아니야? 깜짝 놀라며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예수란 사람이 그 애인데, 그 집 아들인데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몇몇 여동생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친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 친형제이자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
그 인생을 본격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은 첫째 이러합니다. 첫째, 야고보와 형제들,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 재미있죠. 어린 시절부터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상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습관들을요. 예수님도 형제들과 싸웠을까? 전 어렸을 때 코를 이렇게 막 팠는데요. 요즘도 파냐고 묻지 마십시오. 근데요, 예수님도 코를 팠을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를 골았을까? 예수님도 먼지가 들어가셨을 텐데.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좀 자그마한 재미 그리고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를 비롯해서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막 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형제들 입장에서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너무 황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어쩌면 괘씸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 갑자기 오늘 집에 갔더니 사실은 내가 예수니라, 이 말을 이천 저 시장터에 가서 하고, 나가 경기도 어디 가서 하고, 방송에 나가서 막 그 말을 떠듭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거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딱 형제들이 지금 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차례나 설명을 하고 말을 한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죠. 형제들과 가족들은 아마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로 밑에 형을 극진히 따랐던 이 친동생 야고보는 더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을 잘 따랐고 잘 어울렸던 야고보, 자기 형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형이다 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형을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에게 애원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죠. 그런 형을 또 원망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귀신들을 내쫓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계속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가족 입장에서 이 예수를 보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그것을 보고 21절 말씀에 예수의 가족들이 이거를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가 미쳤다 밀러라.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정신 나갔다,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 예수가 미쳤어, 우리 오빠 예수가 미쳤어. 그를 붙들러 다닙니다. 또 다른 한 장면에서 또 한 번의 가족들의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더라. 예수를 믿지 않았다. 또 마태복음 14장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형제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을 뛰어넘어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이란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뜻을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반대하고 거부하며 밀쳐내다.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거부하며 밀쳐내더라.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외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짐승들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가족들 사이에서 미쳤다 배척당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집과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 안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외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외로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혼자 돌아가셨죠. 외쳤지만 아무도 그때 반응하지 않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외로우셨던 예수님, 오늘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여전히 홀로 외롭게 계시지 않을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왔을 때에 그때 이 땅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모습,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탄식하시며 하셨던 이 말씀이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 또 친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잘 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힘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고난당하시고 배척당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고, 결국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도 하시죠. 자, 그때 이 동생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형의 죽는 모습과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던, 형을 잘 따르던 사랑했던 동생이고 또 내 형 예수를 바라봤던 이 야고보,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들을 다 두고 봤고요, 십자가상에 내 형 예수가 매달려서 소리치는 모습을 다 지켜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아마 수없이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래야 될까? 아마 형을 원망하고 또 저주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배척한지라,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그런 야고보에게 일생일대의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임하는 것이 다음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야고보는 부활하신 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납니다. 아멘.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고 따랐던 내 형의 모든 과정, 십자가까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 형은 미친 채로 십자가에서 가장 극한 사형을 당하고 인생이 끝이 났죠. 여러분, 근데요, 이 야고보에게 그 직후에 극적인 일이, 아주 일생일대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예수님이 1대1로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 앞에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으며, 친히 보이셨으며, 이때 야고보는 자기의 형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났으며,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아, 진짜 나의 형, 내 형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셨고 정말 메시아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던 대로 또 저 성경의 이사야의 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메시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이 지금 내 눈앞에 직접 이 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동생 야고보에게 무슨 말씀을 그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고보의 행적을 쫙 우리가 추적해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는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야고보야,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지 않겠니? 형은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해 살지 않겠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야고보는 이 순간 왁 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회심하였고 이후의 인생 그 자체가 예수님께 꽉 사로잡힌 인생이 됨을 우리는 그 이후의 행적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순간 그 인생이 변하게 되죠. 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들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꽉 성령님의 은혜를 꽉 받은 그날이 여러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학생 때 수련회였을 수도 있고요, 부흥회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또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던 경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 평생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닦으며 예수님 앞에서 회심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상처를 다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던 그 순간 그날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감격적이고 감사했던 그 순간, 성령 충만했던 그 순간, 은혜와 눈물만 가득했던 그 순간 어느새 조금 많이 퇴색되고 희석되고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이후에 야고보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목 그대로 그 이후에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독교 역사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죠. 근데 그 이름 앞에 야고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요, 여러분의 성경도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성경 말씀 그 위에 조그만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 쭉 이 거대한 장대한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교회 지도자들의 첫 모임인데요, 이 역사적인 총회를 담당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모임에는 사도 바울 또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각 지역 지방으로 각 나라로 흩어졌던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런 전화나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들이 가면서 조금씩 사람마다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공격도 있을 것이었고요, 또 할례를 받아야만 되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냐, 선교를 저 이방인들에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격인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이렇게 야고보가 짓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아멘. 네, 요거는 그 다음 구절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의의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토론이 열띠게 일어나고 있을 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를 때 이 야고보가 지도자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느새 큰 지도자가 되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선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또 성경은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다, 그리스도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여전히 형은 미쳤어, 오빠는 미쳤어,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은 미쳤어 배척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독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각 지역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모임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기록이 이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시면 앞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쫙 모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데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문맥을 앞에를 다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우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각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을 믿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 배척하고 미쳤다고 그저 배척해버렸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세월이 흘러 이처럼 누구보다도 형인 그리고 오라버니 되는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면서 초대교회의 구심점 기둥과 같은 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리는 이 궂은 날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천중앙교회 작은 그리고 또 큰 기둥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계속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잠시 좀 전환시키면 얼굴은 얼과 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가, 얼과 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얼굴 그러죠. 얼, 마음입니다. 마음. 꼴, 모양. 마음의 모양이 나타난 것이 얼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보면은 좀 상태를 알죠. 아, 화가 나셨구나, 오늘 좋은 일 있으시구나, 활짝 웃는 거 보면서 좋은 일이 있구나, 인상을 보고 그분의 성격과 인격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상학 이런 것도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요, 우린 야고보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죠. 상상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남긴 글과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인물 됨됨이를 우리는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 흩어져 버린, 야고보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도자, 담임하는 그 지도자였고요. 성도들이 쫙 이제 흩어졌습니다. 복음 전하러. 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인데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손 아랫동생이었죠.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야고보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친동생, 이것보다 더 큰 타이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 야고보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역시 야고보는 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당시 둘로스 종이라 그러죠. 나귀, 당나귀와 맞바꿀 수 있는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요. 동물과 맞바꿔도 되고 내 마음, 이건 물건이니까, 움직이는 물건이니까요. 요즘에 그런 비서 이런 거는 개념이 다른 거죠. 당시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로마 시대 때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나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낮추는 사람, 한없이 겸손한 사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도자였을 때, 담당하는 지도자였을 때 그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말하였습니다.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어렵다 그럽니다. 이단들의 핍박당하고요, 로마 정권의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배교를 당하고 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아내려고 한 편지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야고보 인생 자체가 인내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아는 구구절절한 이 본문의 그 구절들이 바로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마지막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그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야고보서 5장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까지도 나의 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낙타무릎 야고보의 마지막. 여러분, 낙타무릎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낙타무릎을 직접 보신 분도 있고, 낙타가 탈 때 이렇게 앞으로 무릎을 꿇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타는 것을 우리는 TV나 이런 걸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낙타무릎,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굳어져 있죠. 바로 이 낙타무릎이 야고보에 내려오는 야고보의 별명 같은 칭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 야고보는 동굴에서 혼자 하도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하여서 그 무릎이 낙타무릎과 같더라. 그래서 야고보를 또 다른 말로 낙타무릎 선지자, 낙타무릎 사도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릎은 요즘 어떠신지요? 형을 배척하고 형을 원망하였으나 그 후에는 형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다가 그 무릎이 낙타무릎이 되었던 야고보, 평생을 자의 형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이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4세기에 쓴 책 가운데 2세기에 야고보의 죽음을 구경했던 이 헤게시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갖다가 그대로 4세기에 풀어 썼는데요,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동족의 수가 날로 불어나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야고보의 협력을 얻어 기독교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도였다. 야고보를 협박하여 부활주일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은 불온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잘못되고 악한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야고보는 도리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였다. 기겁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뜨렸다. 추락하여 혼절해 있던 야고보의 숨이 아직 붙어 있자 패거리들은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며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를 감싸고 돌자 다른 패거리들 중에 근처에서 빨래방을 하던, 얼마나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세하게 빨래방을 하던 자가 자신이 늘 쓰던 둥글고 홈이 파여있는 방망이로 야고보의 정수를 그대로 내리쳤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이게 야고보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 그림이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실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야고보에 관한 그림입니다. 또 하나 그림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원망하고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고뇌와 아픔의 인생을 살았던 바로 친동생 야고보.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형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만난 다음에는 내 형, 자신의 형을 그리스도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라 라고 고백하며 기독교와 예루살렘 역사 가운데 큰 기둥이 되었던 야고보, 그리고 후에는 낙타 무릎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파란만장하고 아름답고 또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이름 야고보. 여러분, 그의 인생 자체가 오늘날 복과 형통을 위해, 이것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은 돌 하나를 깨는 심정으로 또 그걸 맡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생각보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갈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이 요즘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고보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삶 가운데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